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윤희, 박선민, 자석은 남선주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간된 속성은 여전합니다. 주님, 새해가 밝듯이 우리의 심령도 밝아지게 하시며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깊이 만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우리 심령에도 놀라운 변화와 밝은 내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특별히 자녀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도와셔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시며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반드시 주께 모든 자녀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추운 날씨를 뚫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모든 기도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2021년도에도 이 새벽 기도를 통해 교회가 살아납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납니다. 미아교회가 살아납니다. 가정들이 살아납니다. 모든 새벽 기도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 주옵소서. 한날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말해줍니다. 자,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진리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에요. 오늘 그는 예수님은 영이라 그랬어요. 앞에 한 단어가 붙어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빼면 하나님도 영이고 예수님도 영이며 성령은 또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영인데 진리의 속성을 가진 영, 아니면 진들을 전달하는 영, 진리를 밝히시는 영,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진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만나면 진리를 깨닫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그런데 이 진리가 이렇게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근데 이 진리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 좀 특이한 거예요.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받아들이면 그분이 오셔서 눈이 밝아지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아, 그것이구나 알게 되는데, 그런데 세상의 반응은 좀 달라요. 자, 17절을 가만히 보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랬어요. 자,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가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접하면 되는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은 사단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게 되면 미혹하는 영이 지배하는 세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미혹하는 영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적대시하는 이 세상에 보니까 주님 하나님의 대언자가 오시니까 그를 받지 못하고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상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전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누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바로 세상이 이거예요. 세상은요 늘 삼킬 자를 찾아요. 세상은 늘 우는 자를, 세상은 늘 잠자는 자를 찾아요. 세상은 늘 먹이를 찾아요. 누가요? 사단이 먹이를 찾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 전쟁을 하지 않아요. 평안한 거 아니야? 코로나 때문에 잠시 이럴 뿐이지 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 예배 때 오는 거다. 그냥 우리가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우리 한국교회 다 죽었습니다. 아마 더 죽었을 거예요. 왜? 이런 위기의식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예전에 해왔던 건 1년 전에 해왔던 건 10년 전에 해왔던 건 20년 전에 해왔던 건 30년 전에 해왔던 건 그 전에 해왔던 건 그냥 그대로 가는데 코로나라는 위기가 딱 오니까 그나마 아하 이게 아니었구나. 믿음 생활이 이건 아니었나 보다. 막연히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냥 교회가 쭉 갔을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에 정말 주님이 그들을 들으려고 할 때 들림받는 사람들이 극히 적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약간 위기의식을 갖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예배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야. 예배를 통해 영광 돌려야 되는 거야. 예배를 통해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예배를 통해 영광이 드러나는 거야. 지난 주일에도 부산의 세계대교회가 부산에서는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본당이 5,500석이에요. 부산에서는. 근데 그 교회가 지금 폐쇄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600명에서 1,000명이 나왔어요. 600명 정도가 나왔어요. 출석을. 자기들이 20%를 지켰다 하는데 20%가 아니라 20명만 나와라 그러니까 자기는 부산은 2단계입니다. 2단계. 2단계인데 교회만 비대면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못한다고 했어요.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교회가 폐쇄될 때까지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그래서 폐쇄가 되면 폐쇄가 된다.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에 폐쇄되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게 당의 결론이었어요. 수차 7차례 고발을 당하고 지금 질본이나 정부에서는 폐쇄시키라 그러는데 폐쇄는 못 지켜요. 워낙 거기 출석하는 성도들이 이게 그 부산에서는 위치나 모든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은 딱 하나야. 우리는 사회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았고 우리는 방역에 철저히 하고 있고 확진 나온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근데 왜 식당도 모든 부산은 2단계라 다 되는데 교회만 왜 비대면이냐. 헌법상 옳지 않다. 3단계가 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기관. 근데 교회만 예외로 하니까 그럴 수 없더라고. 결론을 당회가 내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 담임 목사님이 우리의 정책에 마음에 안 들면 성도 여러분 다른 교회를 떠나셔도 됩니다. 장로님들도 떠나셔도 됩니다. 다 떠나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만큼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또 드립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600명 막 이렇게 모여요. 수요일 날에도. 왜? 다 모여서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이 부산의 복음화와 한국교회 복음화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여러분 이거는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이런 고민 아무도 안 했어요.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우리 교회 나오는 거 갈등하지도 않습니다.
그나마 코로나가 오니까 예배에 대해 어떡하지? 잠시나마 갈등이라도, 어차피 안 나올 거지만 갈등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그냥 다 잤어요. 그리고 갈등 자체가 없어요. 안 나가면 안 나가는 거, 나오면 나가는 거니까 뭐 많고 많은 주일 중에 뭐. 근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온라인 예배요. 저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저희 교단에서 어제부터 2주간 교육자 전국 7천 교회가 넘는 교회가 2주간 온라인 기도회를 하는데 안 돼요. 뜨겁게 온라인 놓고 뭐 앞에다 놓고 뭐 제가 박수면 암만 하려고 그랬는데 박수도 안 나오고, 응? 그리고 뭐 쥐야 그것도 안 돼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목사인 나도. 응? 어떻게 해서요 성도님들은? 쉽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가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인류의 재앙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신앙을 달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이거밖에 되지 않는구나. 우리가 예배의 생명이요? 이거 정말 아니었구나. 예배를 생명을 놓고 기도를 드린다? 이게 아니었구나. 너무나 편안할 때 했던 얘기였구나 이게. 그러니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겠냐면, 이들은 예배 한 번으로 재산권이 뺏기고 예배 한 번 때문에 자녀들이 죽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들이 드렸던 예배는 우리와 같은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배 한 번 드린 것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이 끌려가고 자녀가 끌려가고 자기 눈앞에서 자녀들이 죽고 와이프가 죽는 현실을 바라보며, 그래도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성경을 잘못 읽었구나. 우리 시대에 배 따뜻하고 등 따뜻한 것처럼 성경 읽어버렸어요.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동화책 읽듯이. 그러나 잠깐의 코로나가 오니까 위기상황이 되었고, 우리도 지금 우리는 아닌 거예요. 그래 정부 정치 아니면 아닌 거지 뭐, 편안하게 드리면 되는. 그런 한쪽에서는 교회가 폐쇄된 한이 있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러한 결론을 맺고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얼마나 감격이 있어요. 예배 한 번에, 응? 예배 한 번 드리는데 이들이 결단이 어떻겠습니까? 부산 세계로교회가 그렇다고 부산의 중심가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많이 배운 사람, 돈 있는 사람이 나오는 교회입니다. 이들이 결단을 하나요? 이 신앙만큼은 물려줘야 한다. 우리가 예배에 생명을 거는 교회로. 그래서 맨 마지막에 주일날 설교의 맨 마지막에 그거 있어요. 주님 만날 때 우리는 할 얘기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딱 마감하는데 가슴이 아주 찡했습니다. 제가 들으면서도. 사단은 우리를 계속 미혹해요. 넘어지게 만들고 힘없게 만들고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갖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도 우리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단의 지배하는 세상에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은 진리의 영을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진리의 영보다 먼저 오셨던 메시아 예수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거부했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그 길을 막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이런 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을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전혀 다른 은혜가 있어요. 17절을 이어서 한번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은 몰라, 알지도 못해. 세상은 진리형을 맞지도 못하고 세상은 진리형을 보혜사를 모르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러나 제자인 너희들은 그를 아는 거야. 진리의 영인 그를 알지 않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진리의 영을 압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보혜사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변호사, 대변자,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친구, 대언자, 바로 보혜사입니다. 예수님도 그러니까 보혜사예요. 요한에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대언자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언자인다. 그러면 그분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우리를 변론하고 대언하고 우리를 상담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니 보혜사가 우리를 계속 하나님께 변호해주고 얘기해주고 변론해주고 대언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그분이 진리의 영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실 것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성령의 시대인 거예요.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인 것입니다. 발세에는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충만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은 어디 있느냐? 우리와 함께 가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왜요?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더 나아가 진리에 여기신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시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바깥도 아니고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딱 달라붙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이에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데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모였으면 우리 가운데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오늘 성령님이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 이름을 기도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며 충만을 경험하게 되며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그 성령님이 막연히 모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모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다는, 우리 속에, 여러분 각자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존재가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는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우리의 누가 거하냐면 성령의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그 집주인의 마음대로 살아가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게 되면 성령님의 역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면서 주여 응답해달라고,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봐야 그 기도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죽은 자의 기도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표어가 살아나서 일어나라 이런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겠어? 죽은 자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살아나야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날 거예요? 우리가 2020년처럼 또다시 물질로, 우리의 고집으로, 가진 것으로 살아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살아납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서 살아남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는 2021년도에 반드 우리의 교회 표어처럼 살아나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세요. 여기 계세요. 여기. 집주인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민해져야, 성령 있게 예민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됩니다. 영이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영이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 2021년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백신이 달라지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치료제가 달라지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성령님이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두려움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라, 돌이키라, 순종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